제 말씀입니다. 285페이지 신명기 15장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으시면서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나에게 임합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제목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반드시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옛날 성경에는 정령 복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뒤에 이어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강조한다. 한 번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읽으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거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두 번 언급해서 강조하고 있는 제목, 또 성경에서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잡았지만 이 말씀은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5절, 6절 말씀 이렇게 나눴지만 우리 성경에는 4절, 5절이 붙어있고 6절이 따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 말씀들 가운데도 보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문장이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말씀에도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말을 쓰고 계신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시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니. 예전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니 하고 이렇게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반드시는 죽는다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정말 죽는다? 진짜 죽는다?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죽는다 두 번 연속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드시라는 말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반드시 복을 받는다 라는 이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복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불에도 복자, 밥 먹는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어느 글자를 가장 많이 씁니까? 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잖아요.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 갖고 그 15억, 17억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가도 붉은 천 안에 복자를 딱 새겨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복 받기를 원하니까. 근데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하는 것이더라고요. 안 믿는 분을 찾아가서 기도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다 싫어합니다. 복을 빌어 드릴게요 하면은 다 좋아합니다. 기도는 싫어해도 복 받는 것은 좋아하더라고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복이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다 좋아할까요?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관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지으시고 여섯째 날 지은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할 때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지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구나 복 받기를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하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신명기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요해처에 보호하시잖아요. 그것을 수백만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셔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면서 그 땅을 악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과 그 땅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하였던 사람들, 원망과 불평하였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통곡을 하는 곡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던 민족입니다. 40년 동안. 농경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루에 한 7, 80명은 날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루도 기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생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백성들의 모습. 그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들 외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던 20세 이하에 남아있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60 이하예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모세가 처음에 강조하는 내용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듣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복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복은 사람이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제가 주시는가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 주실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가족도 멀리 있으면 무엇보다 못하다고? 남보다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으면 남보다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복을,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만이 내 눈에 보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가 강조하는 복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게 두 가지로,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 첫 번째. 둘째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4절, 5절, 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복 받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받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15장 4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4절과 5절이죠.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복을 받으리니,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무엇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듣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갈 길을 알지 못함으로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광야 40년을 살잖아요. 광야라 그랬습니다. 광야는 흙만 있어요. 먼지만 있어요. 사막이에요. 숲도 없고 쉴 곳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을 그곳에서 살았지,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견딜 수가 없죠. 해가 떠도 어느 쪽이 동쪽인지 몰라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기쁜 날이 없었다고. 왜냐하면 남자 장정 60만이, 거의 60에서 70만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38년을 계산했어요. 왜냐하면 2년은 지나갔으니까 38년 안에 한 7, 8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1년 365일 나눠 보았어요. 그랬더니 아까 이야기한 대로 70, 80년이 하루에 죽더라고요. 통고가 안 일어나는 집안, 12지파 통고가 안 일어나는 집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피를 흘렸잖아요. 기쁨도 없고 방만 하는 것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한 답을 알고 길을 압니다. 아멘.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니까 그 듣는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지, 사실 우리는 결단을 매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들어서 또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말씀을 등사해서 자기 우편에 두고 날마다 보아라. 왕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죠?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 짐승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더 크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험관은 아말렉을 쳐라, 진멸하라, 남기지 마라. 근데 어떻게 했죠? 사울이 하는 말이 백성들이 남기라고 해서 짐승들 소리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사람과 짐승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더니 결국 실패하는 인생,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까지 한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황은 사실 다윗 옆에는 말씀이 없어요. 쫓겨가는 인생이니까. 근데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들어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다른 나라에서 미치지 않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기가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갔어요. 싸우라면 싸우고 멈추라면 멈췄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다윗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시되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라고 얘기하죠. 국기 안에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이 다윗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 그 아름다운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란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으로 갔어. 어딘지 알지 못하고, 성경에도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죠. 근데 가기 전에 먼저는 자기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갔잖아요. 근데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게 되어지겠죠. 가족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희 가족 미친 거 아니야? 왜 여기서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놓고 이사 가서, 아니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 땅에 가서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얘기만 듣고 귀를 기울여 있었다면 데라와 아브라함은 그 갈대우르 땅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그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얘기, 환경이 힘들다, 어렵다, 눈에 보이는 거 봐봐라, 이 사막을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도무지 갈 수 없다. 요즘처럼 뭐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에서 뭘 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강도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의 말보다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귀를 더 기울이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 우리들의 기억 속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마치 하나님과 반문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다윗 하면은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복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복을 얻었고, 그의 아들 이삭은 거부가 되었고, 그의 아들 야곱은 72명이나 되는 수많은, 아니 75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러한 자손을 거느린 인생이 되었잖아요. 거기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떠났던 롯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같은 길을 갔잖아요. 근데 롯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는 실패했어.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갔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을 봤어요. 잘 봤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건 참 잘한 일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환경을 보았어요. 눈에 보기에 좋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잖아요. 눈에 보기에 좋았지만 그 땅에 죄악의 도성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가보니까 차마 입으로 표현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죄악들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나안 땅의 모습이에요. 결국 실패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여러분 몇 분 정도 됩니까? 아니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예배 시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2시간. 세상에서는 TV와 라디오와 수많은 인터넷, 이런 소리, 또 핸드폰, 컴퓨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니까 핸드폰, 수많은 소리를 듣죠. 순간순간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이사 갈 때도 무엇을 봐요? 점을 봐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 무엇을 봐요? 사주팔자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보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받아놓고 이사를 다니잖아요. 좋은 날이라. 그래서 저는 이사 갈 때 참 편해요. 아무 날이나 가도 되니까. 그 사람들 좋아하는 날만 피하면 다 내 날이니까. 우리 주일만 피하면 되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장을 보고. 오늘 하루 행운이 올까 하면서 신문에 있는 뭘 봐요? 12지신 12가지 보면서 내 띠 맞춰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른데 점쟁이들의 가장 큰 고객이 어느 종교 사람인지 아십니까 혹시? 좀 부끄럽고 씁쓸한 이야기는 하지만 기독교인이에요.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더 죄송하지만 목사입니다. 참 웃기지도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복을 얻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시편 1편과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라는 말. 생각, 말, 행동, 그것이 나를 거만하게 만듭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읽고 듣고 지키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능력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마지막 출애굽기에 들어서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의 시기가 몸에 거두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몸에 거두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봄이라는 거예요. 봄이면 그동안 얼었던 땅이 녹고 산에 쌓였던 눈이 어떻게 되죠? 다 녹아서 시내로 다 흘러들어요. 이스라엘 땅은 참 이상한 땅이에요. 이 강이 수평선보다 몇백 미터 밑에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흘러서
위에는 갈릴리 호수, 그 위에는 산이 하나 큰 산이 있어요. 멋진 산이 있어요. 만년설이 있죠. 그 제일 밑에는 사해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사해 소금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해는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요. 고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염분이 그래서 아주 높다라고 해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가면 둥둥 떠다닐 수 있대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또 그 위에 산에서 녹았던 그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를 넘치고 그것이 요단강으로 쭉 흘러서 사해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때만 되면 물이 제일 많은 시기예요.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그때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눈에 봐도 물살이 세고 사람이 건널 수 없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린이들과 양들도 많은데 짐승들도 많은데 거기를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복되는 낸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순간 저 위에서 물이 딱 멈춰서 밑으로 아래로 흐르는 물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마른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능력이에요. 흐르는 물이 어떻게 멈춥니까? 저도 멈춰보려고 했어요. 딱 조그만 시냇물이 흐를 때 딱 막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넘어서 더 많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흘러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 그들 앞에 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창조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할 때는 빛이 생겼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순종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라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단어가 토부라는 히브리어 말로 쓰고 있어요. 토부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 말의 해석은 좋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 그것은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앞에서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이 있다. 결국 생명과 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뒤에 제가 잘라서 5절이라고 표현했지만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4절,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 복이 무엇이다라고 5절 끝부분에서 그리고 6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가난한 자가 없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은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라. 함께 나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법이 그거잖아요. 나누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면 상황이 정말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나눌 수 있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가난하지만 나눌 때
하나님이 더 주시더라고요. 아멘.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붙여주시면 내가 가난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구워줄 수 있고 그 사람도 가난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에게 베풀 때는 어떤 이익을 취하지 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외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게 거저 주셨으니 거저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이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 나라가 살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드레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가난한 자가 없다. 남들에게 꾸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가난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꾸러 다녀야 되고 빚을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자에게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가난이라는 것을 왜 올까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해서 그 일 때문에 지출하게 되어지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십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면 넉넉한 삶을 살아가죠. 쌓이게 되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수입보다 지출을 잘 관리하셔서 수입이 더 많아지는 인생이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아멘. 더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죠. 하나님 내 앞에 계신가 안 계신가? 죄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더 복을 주실까?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셨으니까 만족하고 그거는 끝! 그것이 아니라 더 받으려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안겨주십니다. 내 입술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듣잖아요. 하나님 주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부족하면 근데 왜 꾸러 다닙니까? 6절 하반절에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아야겠고, 구워준다는 것은 넉넉함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런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남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꾸러 다니면 통치받는 거예요. 내 꾸어주면 통치받지 않습니다.
6절 하반절에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냐. 세상의 논리는 힘이 없으면 통치 당하게 됩니다. 힘이 있어야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통치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누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말씀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은 선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복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참 말씀 읽기가 너무 싫었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보라고 하는데, 성경 암송 대회라고 하라고 하는데 놀고 싶어서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억지로 외운 것은 아직도 기억되지만 감사하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커서는 말씀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말씀을 1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시작하십시오. 열심히 하면 3주만 지나면 몸에 배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먼저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렇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걸 읽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가난이 떠나갑니다. 그럼 꾸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또한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내 것이 돼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다들에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으니 복 받는 사람이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십시오. 가난의 힘 떠나가게 하시고 빚이 사라지게 하시고 통치받지 않게 하셔서 오히려 통치하며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복이 기적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힘있게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여 반드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